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위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주제는 바로 그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하하 하고 한번 웃을 때에 여러분 몸에 움직이지 않는 그 근육 248개가 다 움직인대요. 그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1분 크게 그렇게 웃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10분 타고 조깅을 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지고 또 혈류가 작동하는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웃음을 한번 보여드릴까?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항상 미소를 띠고 웃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이 근육은 자연히 이렇게 처집니다. 이렇게 처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부산 아버지는 세수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거 매일 하는 것만 해도 아침 저녁 두 분 하면 그 주름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도 꾸준히 세수할 때마다 이렇게 거꾸로 하세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참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시는지 몰라. 그러니 주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아버지가 젖먹이 어린아이의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면 걸어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 돌들을 보고 피조물들이 나를 찬양하는 걸 보라 그래서 제가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요. 그럼 나무들이 겨울 되면 가지가 앙상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나무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다 가지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태양을 주시고 해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제가 광교 거기 호수공원에 가니까 그렇게 수양포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는 나뭇가지들이 다 밑으로 쳐져 있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성령이 뭐라 그러시냐. 저들은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걸 바라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나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이 나의 배수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인데 모든 것에 다 해결자시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지 말라고 그랬거든. 오늘은 너무나 놀라운 축제일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너희들 함께 갈 때 놀라운 응답이 주어진 날이니까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고 너무 심하게 여러분들이 참소하고 막 그것을 자책하고 이러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회개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자녀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 자녀가 잘못해서 야단을 쳤어. 회개기도 하느라고 아침에도 방에서 안 나오고 저녁에도 방에도 안 나오고 나오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엄마 앞에서 근신하느라고 다 이러고 있으면 인상 쓰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가 기쁘냐고.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걸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회개라 그랬거든. 가장 맛있는 아버지의 그 양식이 회개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회개하면 아버지가 너무 기쁘게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화창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게 빨리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 그 어린아이들이 야단을 막 이래도 금방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빠 없으면 그 품에 딱 또 달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탄력 있게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 웃겼어요. 한참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우리 큰딸이 애가 정말 말을 안 들으면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어? 맞아, 나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알아들을 때까지 또 반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고집을 펴서 한 대 방에 들어가서 한 대 맞았어. 근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더니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야. 안 잊어버려. 엄마가 자기를 야단친 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그 손자 희훈이가 쫓아가더라. 화장실 문 앞에 서가지고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잖아. 엄마는 나 사랑 안 하잖아. 엄마 나 때렸잖아. 그래서 그 엄마가 볼일을 보면서 앉아서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었더니 웃은 거야.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하는데 근데 엄마는 대체 왜 그렇게 예쁜 거야? 이게 3살짜리가 하는 말이야. 제가 그 말을 누워서 듣는데 내 마음이 녹아내리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때때로 질책하시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들 이마에 화강암이 필요하다. 이사야 50장에 그랬죠? 화강암의 은사가 뭐예요? 뻔뻔함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리니 그래서 이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오라는 거야. 아멘? 너무 심하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책하는 거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뚜기처럼 빨딱빨딱 주님 앞에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냐? 저는 이 느헤미야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지경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다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연약한 만큼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격차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 야베스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팔상통이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하는 거야. 연약한 자를 붙들고 계시고 가난한 심령을 받으시는 그 아버지를 확신하면서 복이 무엇이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영적 지경도 넓혀주시고 나의 하나님 물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원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제가 그 지경 안에서 어리두아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내 환경도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면 두려움이 온다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 안에 자신을 보는 거죠. 그때에 어떻게 해? 하늘에서 주의 손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그때 주의 손이 내려와서 나의 모든 환난을 다 벗기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정말 영적 지경이 넓혀진 자야.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보면은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왕의 술간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술간언이 뭐 하는 직업일까요? 응?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술간언이냐면 이 왕은 항상 이렇게 모반이나 살해 그 위험 앞에 있기 때문에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술에 뭐가 있나? 독이 있나? 나쁜 것이 있나? 항상 그것을 자기가 먼저 시험을 해야 되는 그런 직책인 거야. 너무 왕이 존귀하기 때문에. 대신 죽든지 아무도 죽지 않든지 마치 경호실장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독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그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여러분 이미 초월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생명 부활된 주님의 증거고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벌써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이미 내가 어떻게 해요? 발을 딛고 산다는 거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실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영생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거야.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영생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초점을 맞춰서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자. 그리고 또 주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런 놀라운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인장을 찍으신 약속의 언약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장 보장받고 탁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관심이 자기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민족의 그 미래에 대해서 영적 부담을 가졌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신앙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을까? 날마다 그것을 고심하고 있은 거야. 그러니 그것을 고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정수리에 불을 던져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경을 놓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그 영적인 부담감을 여러분이 떠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골수에 불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뜨뜻미지간 불이 아니에요. 역대하 29장 보니까 골수에 불을 보내서 마치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죽은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으로 당신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능력을 당하고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정말 이방인 여인들하고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막 그렇게 가난한 그런 우상들을 혼합적으로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나와 나의 아비 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적에 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단이요 포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거든. 이것처럼 여러분 마음 힘들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 때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정말 놀라운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8절에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모세에게 그들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쫓겨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약속한 것들은 그것을 약속을 가지고 사람이 저에게 얘기하면
저도 그 약속을 정말 지키려고 한번 한 약속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려고 손해를 볼지라도 제가 그렇게 약속에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놓치게 되면 엄청나게 제가 정말 그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당신 입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거는 커버멘트야, 언약이야. 절대 변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 약속인 줄 아십니까? 정말 보면은 성전에 대한 약속이요, 여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야, 내가 무슨 전이 필요하냐? 내 집이 왜 필요하냐? 하늘이 내 발등상이고 땅이 내 보좌인데 나는 집이 필요 없어. 그래도 다윗이 그 자기의 궁궐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세요. 자, 따라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그것을 진실하게 아버지가 카운트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받으시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필요 없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겠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고 한 곳을 정해서 이스라엘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정해서 그곳에 내 백성들을 내가 심겠다. 심은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룰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견고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되겠다. 알렐루야. 근데 어떤 아빠냐? 진짜 좋은 아빠는 이런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징계를 하신다. 이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근실하게 징계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랴. 그러므로 너희가 징계를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히려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준비할 정도로 회개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영적 성숙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회개한 심령을 기뻐하시는지. 오죽하면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회개한 의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중심에 회개하는 그 심령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것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성전을 지었을 때에 여러분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봉헌식을 끝나고 나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건축한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 성전에 둘 것이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이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또 달라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새벽에 저 육신을 쳐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 거 이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몰입하는 것과 내 정신 상태부터 달라요. 그러니 그렇게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눈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좋아가지고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열거를 합니다. 열거를 하는데 정말 대단해요. 그게 열거하는데 보면 이렇게 열게. 그가 하나님 이 전에서 주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시고 기도할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주여 3장 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다니엘 9장에 있어요. 주여 3장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주여 들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그가 기도를 들으신 적 또한 들은 그것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야. 근데 주여 할 때는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할 때는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주여 부를 때에는 이제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가 용서하셨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아버지 이제 일하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소서. 그래서 천사들 여러분 수종 들게 하시면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이루면 바로 여러분들 주님 품으로 바로 탄력 있게 싹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근신을 오래 하는 것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데 이 솔로몬이요 얼마나 지경이 넓은 자인지 얼마나 큰 지경을 놓고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 범죄해가지고 패해가지고 적군 안에 그들이 끌려가면 저희가 기도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무 아버지가 분이 일어나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회개할 때에 비를 다시 내려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땅의 기근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서 재앙이나 질병을 보냈다면 이 백성이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사유하시고 소유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들을 격려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다시 그들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는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이방인의 기도도 다 들어달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알았다, 내가 나의 성전에 와서 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내 이름과 눈과 마음을 내가 성전에 두고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라고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예측에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세에게 한 약속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한 약속, 그리고 솔로몬에게 한 약속, 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아버지가 지키지 않는 그 약속을 저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상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정말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가운데 바벨론 포로를 보냈지만 이제 그들을 회복하시고 이제 그들이 마음을 정말 주님께 돌이키도록 제가 내 이 한 번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나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에 유행할 때에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할렐루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의 이제 축소판이죠. 그래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그 자녀가 그렇게 부를 때에, 그리고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겸비하고 다시 아버지 얼굴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사할 것이며 너가 심령이 화창하게 될 것이며 너의 환경들이 다시 예전보다도 더 놀랍게 회복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대고 기도해야 돼요. 조지 물러도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그가 기도했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아버지가 언약하신 말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5만 번을 조지 물러가 그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올 때에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나 막대기를 맞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사람을 떠난다 버리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정말 불쌍한 자가 없어. 주님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들을 계속 그 썬뿌리를 사단이 건드려서 주님 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 성격적인 기질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데 스룹바벨이 1차 포로 때에 538년 정확하게 586년에 그들이 3차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기한을 할 때 정확하게 70년이 차고 나서 실제적으로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거든요. 그때부터 70년이 차서 538년 정확하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굴?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로 다 이제 5만여 명이 귀환할 수 있도록 누가 고레스가 큰 모든 물건을 다 대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얼마나 끈질기게 힘들게 하는지 성전을 지대를 놓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으쌰으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그 피가 섞여진 이스라엘과 혼혈이 된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니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니까 성벽 여기 성전 짓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이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이방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성전 짓는 걸 방해해서 무려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정지된 거예요. 정지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이 다 해파고 성전 문도 달지 못하고 그렇게 으쌰으쌰 막 성전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중도에 그 포기하고 있는 상태로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 거야. 그래서 다른 데 응답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누굴 보낸 거예요? 스가랴와 핫게스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불성각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실 테니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에 것보다 훨씬 클 때니까 내가 함께 할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막 백성들의 마음을 예언을 통해 가지고 따라해서 예언이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킨다.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예언하게 될 때 백성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이제 성전을 520년 뒤에 완성한 거야. 그렇다면 뭐예요? 가장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방해하는 것은 항상 내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면 16년 동안 진도를 못 낼 수 있어요. 16년 동안 뒤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흥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거야. 아멘? 이사야 60회장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여호와께 영광 들고 찬양하기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고 싶지가 않아. 나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류에 서서 파수하며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순간 일하는 거야. 정말 놀라웠는데 우리 우아가요. 애기 키우면서 기도를 못하니까 한번 모기집회 왔는데 얼마나 갈급했는지 유아실에서 애기 업고 있는 그 희원이를 덜치 업고는 그때 북이 있었어요. 우리 쳤던 그 북이. 기도를 하는데 그 북 앞에 서가지고 북을 막 두들기면서 미친 듯이 애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와가 제가 무슨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적이 있는데 막 울면서 미친 듯이 기도해서 제가 왜 저러나 내가 그렇게 봤어. 그래서 다음날 우리 우아한테 전화가 온 거야. 엄마 내 기도가 응답이 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그게 뭐니까 지금 빨리 신문을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문을 펼치니까 보코하람, 그러니까 텔레반 그 있죠. 보코하람 이들이 정말 그 중동에 있는 그 아이들, 특별히 소녀들을 250명을 초원에 끌고 가가지고 총부리로 위협하고 강간도 하고 이런 것을 우아가 알고 그걸 놓고 그날 작정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내 자녀 같은 그 딸들을 위해서 너무나 어린 소녀들을 250명을 끌고 가서 보코하람들이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힘이 없고 연약한 애들을. 그래가지고 우아가 여기 와서 그걸 놓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보코하람 그거 제거해 주세요. 막 악한 그 무리들 제거해. 막 그 대적 기도를 걔가 1시간을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그의 나라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면 그 기도를 정말 주님이 기쁘게 들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는 여러분 지경을 더 넓혀서 할렐루야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정말 예루살렘이 바로 나의 죄고 예루살렘 회복한 것이 나의 죄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가 그 기도를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보코하람의 제2인자가 죽었어. 암살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세력이 약화된 거야. 근데 우아는요 그것을 자기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여기 와서 막 기도하니까 자기가 우리 우아가 영안이 열어서 그 길을 듣잖아요. 성의 음성을. 천사들이 음성을 들었대. 야 빨리 다 나와 우아가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어 라고.
우아가 기도하니까 야 빨리 다 나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도 천군천사로 동원할 수 있고 함께 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군들을 확보하세요. 아군을. 할렐루야. 어떻게든 딸이 뵀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해가지고 뭘 관계를 악화시켜.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 자녀의 그 영적 생명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또 하고 뭐 어떻게 해요? 호소하는 거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이러면 그 자녀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돌이킬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형구가 왔잖아. 주님이 대언기도 하는데 그러는 거야. 성령님께서 형구야 엄마를 좀 도와다오. 엄마가 전세가 굉장히 지금 약하고 불리하대. 네가 나를 믿잖아. 그러니까 너가 예배자에 대해서 승리하고 기도하면서 엄마를 도와주면 너희 아빠의 영혼을 빨리 구원할 수 있고 너희 가정에 많은 응답들을 너가 기도하면 내가 정말 응답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형규야 정말 전선이 지금 불리하다. 기도가 너무 미약하니까 너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성령이 그렇게 대언 기도를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너희 모든 계획들 성취하도록 내가 정말 기뻐 도와주겠다고. 여러분의 편들을 확보하세요. 꽃이든지 굴이든지 뭘 하든지 해서 여러분의 편을, 영적인 편을 확보를 해놔야 돼.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고 맡기면 안 돼요.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도요 문이야. 계속 두드려야 돼. 한번 전화해서 안 된다고 그럼 계속 전화하는 거야. 어떻게 받을 때까지.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계속 해야 돼. 그래도 자유의지로 그가 그것을 자기의 고집을 선택하면 그건 이제 유기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시 훈련을 또 심한 훈련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점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이미 끝장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니까 그렇죠. 벌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처럼 연계해서 무슨 사람이 없어. 자 2장 10절 한번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그날 위해 뛰어들겠다. 불나방처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겠다. 누가 불나방 시를 지었더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나방이 되겠다. 한번 죽더라도 내가 불속으로 뛰어들지라도 내가 불나방처럼 살겠다. 그런 시를 우리 자매가 써가지고 내가 너무 웃겨서 그 자매들 셋 다 보면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셋이 다 하나님 앞에 불나방처럼 서원을 했어. 셋이 다 결혼을 안 했어요. 주님 앞에 서원하고 자기 삶을 다 드렸어. 그래서 셋이서 지갑도 하나야. 삼위일체야 무슨. 지갑도 하나고 전화도 뭐예요? 전화도 하나야. 그러니까 셋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방에서 그들이 셋이 같이 자는데 그냥 방 하나 자체를 그냥 이 침대를 맞춰가지고 딱 해냈어. 잠도 셋이서 같이 자는 거야. 항상 셋이 같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매들을 정말 그냥 평신도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열방으로 또 보내고 부흥에도 인도하고 이렇게 쓰시는데 딸이 넷인데 셋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의 불나방처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 그냥 주님 오시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고 신부로 주님 나를 전하다가 만나겠다. 그런 자매도 있어요. 그러니 벌써요 따르면서 연계해서 벌써 느헤미야가 떴다 그러니까 벌써 아는 거야. 사단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을 이거 별 볼 일 아니야. 이거 몇 번 건드리면 이거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중해서 공격해라. 저거 일 저지른다. 어떻게 사전에 저걸 죽여야 된다. 공략하라. 또 이런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그런 또 사단의 전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략이 있고 사단도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전략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아킬레스가 뭔 줄 알아요. 그것만 건드리면 여러분이 넘어진다는 걸 사단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려드시기 말기 바랍니다. 23년에는 절대 말려들면 거꾸로 가는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내가 전진하리라. 따라해보세요. 이 현재에서 미래로 전진만 하리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전진만 하리라.
주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쟁기를 잡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는 농부인데 경기하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주님이 뒤돌아보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아내. 이스라엘 가면 그 소금 기둥이 이렇게 정말 롯의 아내처럼 서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롯이 철하고 그러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다는.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만 사단이 막 그렇게 주먹해도 절대 표대를 향하여 정말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랬죠. 바울이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그러니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그 사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성벽을 이제 돌아가면서 성벽 담을 쌓고 하는데 와서 서서 막 계속 이렇게 저주하고 놀리는 거. 어떻게 놀리냐면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성벽은 벨보이로서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거든. 그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그 이방인들 와서 막 성벽 쌓는데 막 도와주고 조소를 하는 거야. 그래도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독려하니까 백성이 마음 들여서 어떻게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서 느헤미야가 방비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들이 와서 계속 그렇게 방해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활과 방패를 지키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조소 못하는 거지. 딱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분이. 그리고 절반은 이제 어떻게 성벽을 이제 어떻게 계속 이제 지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어떻게 칼과 총과 이것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의 헌신인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이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배후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여러분이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뒤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도 정말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는 아버지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총독의 월급이나 이거 돈을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녹을 절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개를 취해서 그들에게 먹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리더자들이 150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전부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과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갖추어서 어떻게 월급도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다 그들을 그렇게 격려하면서 먹였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 먹이는 것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실한 걸 보면서 백성들이 그게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그 죄는 끝까지 바나나킥을 하고 들어와요. 그 죄가 어떻게 창세기 보면 죄가 문에 어떻게 한다고? 엎드러진다 그랬어.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가 여러분 용납하면 문 조금 열면요 여러분 그 죄가요 바나나킥 하면서 샥 슬라이드로 들어온다는 거야. 죄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렇게 샥 들어온다는 거야. 바나나킥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지? 나를 나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죄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지금요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제 성문에 다 했어. 다 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돼. 문짝 들어가는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럼 이제 거의 다 지금 98%는 다 한 거잖아. 문짝 달라 그러는데 이제 막 사다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거야.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긴장을 놓치면 안 돼. 그때 막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어떡하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산발락과 게셈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는 거야 느헤미야한테. 그리고 어떻게 그 편지 중에서는 지금 너가 모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 그래서 너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와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빨리 너가 죽지 않도록 의논하자. 편지를 보내는 거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건지. 여러분 어떤 것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단은 뭐예요? 영분별을 받아야 돼. 하나님 이게 주께로 온 것입니까?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되죠? 정말
뭐 원수가 그 대적들의 편지까지 보내서 정말 심각해. 우리가 지금 다 지금 그 계략들, 원수의 계략들 지금 다 들었어. 우리는 내 편이야.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니까 빨리 지금 우리를 만나러 오늘 평지에 와야 돼. 안 갔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이것을 하차시키려고 그런다는 걸 알았어.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요 4번이나 보내는 거야. 4번이나 더. 그 편지를 5번 보내는 거야.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 줄 알겠죠. 집요하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 되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샀어. 뇌물로. 아주 느헤미야가 신이 많은 선지자야. 그래서 몰래 그를 이제 뇌물로 사가지고 너는 두문불출하고 다 그 기도하는 장소에 있으라는 거야. 그래 보통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가서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따로 들은 말씀 있나? 아 그리고 신경 쓰고 있는데 이 스마야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떻게? 궁금할 거 아니야. 자기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선지자인데.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편지도 5번이나 받았죠. 지금 너 목숨이 위태롭다고. 스마야가 이러는 거야.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모반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빨리 외소로 들어갔어. 그 외소라는 장소니까 외소에 들어가서 너의 생명을 건지고 피해야 된다 라고 스마야 선지자,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이 죽어버려요. 왜? 거기에 입을 맞추다가, 할렐루야, 입을 맞추고 동조하고 그 사람 아픔에 동조하다가 보면 나의 영도 그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가게 되고 내 영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되면 무조건 그를 위로해서는 안 돼. 그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배후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동조하고 거기로 여기다 보면 나도 말려 들어버려.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이 있는, 따라해보세요. 원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수는 누구라고? 너야. 자, 따라해보세요. 내 자아가 가장 큰 원수야. 이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한 거, 또 나에 대한 그 상처에 대해서 그 바보지, 이거 자기 연민이 가장 사단이 쓰기 좋은 거야. 따라해보세요. 자기 연민을 사단이 건드리면 다 자빠져.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내 자신에 대한 연민에. 나는 정말 억울하고 내가 생각도 너무 안 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계속 힘든 것 같고 그런 상황으로 연민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민을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O 형들은 연민에 잘 안 빠져. 그런데요 그 A 형들이 있죠. 또 이렇게 센치멘탈한 사람이 있죠.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바람 불면 낙엽 보면서 낙엽이 웃었어. 낙엽이 웃어서 가면 봄을 바라봐야지. 인생은 덧없는 거야. 막 이렇게 센티멘탈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자기 연민 가운데 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말 무식할 정도로, 어린아이 정도로, 단순할 정도로 주님만 바라봐야 돼. 제 영적 나이가 6살이니까 아버지 저를 얼마나 쓰시기 좋겠습니까? 절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데 안 빠져요. 어린애 하나님 보고 아버지 편이야. 우리 아빠거든, 우리 아빠가 다 하거든. 꺼져, 락카. 나는 맨날 이러면 끝인 거야.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야, 우리 아빠가 최고거든. 우리 아빠가 최고 대장이거든. 야, 내가 몰라? 6살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니까 사단이 말도 안 통해. 아무리 정말 노련한 말로 좀 이렇게 성숙한 말로 꼬시려 그래도 근데 6살짜리야, 막. 안 통해. 무조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러니까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이러죠. 내가 이것을 어른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을 드러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앙망하는 것에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네요.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저가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너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나는 죽음을, 그냥 내 일하는 게 맨날 죽음.
그 술을 마시면 맨날 독이 들면 죽어야 되니까. 내 하는 일이 죽음인데 내가 죽음 같은 거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죽음 따위 나한테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저들의 소유를 다 기억하시고 나는 내 몸을 내어놓고 계속 이것을 합니다 했을 때에 52일 만에 어떻게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2달도 안 걸린 거야.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대. 50일 만에 문자까지 다 달고 성기가 완성되는 걸 보고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으니 이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낙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2003년 어린아이들도 키울 때요, 그 부모들이 단동 시푼이라고 아이들을 동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모르고 했잖아요. 이렇게 도리 시키잖아요. 도리 뭐예요? 이 애한테 이 머리 내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 이게 뭐냐면 길도자에 이치 이자야. 한자야 한자. 도리 이치를 깨달아라. 이거 맨날 부모가 도리 그리고 또 뭐예요? 곤지 하죠. 너가 땅에 왜 심어졌는지,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너의 정체성, 내가 왜 너를 이 땅에 심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곤지 시키는 거예요. 또 뭐 시킵니까? 까꿍 이러죠. 까꿍. 응? 부모가 맨날 쓰면서 까꿍 이러잖아요. 이것도 한자야. 깨우칠 가게다가 이 궁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항상 너 자신을 깨닫게 하라. 까꿍 이게 깨닫게 하라는 그런 한자인 거야. 몰랐죠? 잼 이건 무엇입니까? 질 때 지고 펴야 될 순간에는 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다 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펼 때는 그 손을 펴서 포기할 줄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 잡을 때 그러잖아요. 원숭이 잡을 때 나무에다 호리병을 달아놓고 아프리카 가면 거기에 달아놓고요. 그 안에 바나나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리병은 좁게 이렇게 해놓으면 원숭이가 손에 들어가서 바나나를 잡는 거야. 그럼 뭐예요? 안 나와. 그 다음에 손이 안 빠져. 그러니까 뭘 넣으면 되지? 바나나를 놓으면 돼. 근데 절대 바나나를 안 놓고 바나나를 잡고 원숭이들이 여천보다 어린 원숭이들 달랑 붙어 있어. 그래서 원숭이를 쉽게 잡는 거야. 잡은 걸 절대 안 놓는 거야. 그래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거는 내가 놓아야 될 때라는 그 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놓은 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잼 잡을 때는 잡고 놓을 때는 미련 없이 놔버려라. 그 지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썸마 하잖아요. 썸마 이것도요. 그 한자를 보면 너 자신을 잘 세우라는 거야. 그리고 막 애를 또 옆에 보면서 부들부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로나 우로나 이렇게 너를 흔들더라도 넌 항상 중심을 잡고 그 중도를 지켜라. 이런 그 의미가 한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도리 잼 하는데도 그 많은 의미가 다 있는 거야. 그 행동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게 스며들도록 그 놀이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말 이루어달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결단하고 또 정말 중도 무엇이 옳은지 연무배를 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해내기까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환경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큰 힘이에요. 그럼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오늘 그 원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 새해를 여러분들이 2023년을 바라볼 때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엘루아카 믿음 가운데서 죽음의 날마다 넘기우는 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절대 요동치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틀을 딱 뿌리를 박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덮고 따라해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기뻐할 때에 아버지가 아무리 징계의 막대기라 그걸 쳤다 그랬어도 내 마음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가 해결하시리라. 그 안에서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에게 사단이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3년 계모년입니다. 토끼해입니다. 검은 토끼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토끼처럼
아버지 정말 깡총깡총 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또 응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결단하며 또 기도하며 영부를 했든지 하나님 이루와카 마치 야베스처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지경과 환경의 지경이 아버지 영향이 있도록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넓힐 때 그들이 두렵고 또 불안할 때 하늘로부터 주의 돕는 손을 보내어 주시고 모든 환난을 다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살아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속선 상에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또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 때에 하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도우셨는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염린과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모든 술수 가운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영분별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새해를 향한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그리고 각종 아버지 11조와 감사금과 헌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실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떡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소. 아버지 새벽 이슬처럼 아버지 성도들 안에 아버지 우리가 알든지 못듣든지 하나님의 그 자원이 풍성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주님이 하신 일들과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도들 앞에 둔이라 하는 그 하늘의 자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여호와의 말씀에 정말 아버지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들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님 부족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모든 아버지 배순대에서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가정을 이어갈 때에 아버지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그 주님 놀라운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님의 교통 감화하시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자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앤서 응답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조건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인 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